오늘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 어머니들이 많이 있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어머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모세의 어머니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정된 건 아닌데 혹시 모세의 어머니 누군지 아시는 분? 제가 크리스마스니까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갑자기 생각 안 나시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인데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게벳은 모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죠? 이거 다 아시죠? 갈대 상자 테바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그 아기 모세를 그 테바 갈대 상자에다 실어가지고 강물에다가 던져놨죠. 왜 그런지 다 아시죠? 파라오가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강에서 던져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나일강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유기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버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아주 뜻깊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아주 또 특별한 어머니가 한 분 등장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면 자식을 점지해 준다는 그런 무속신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때였기 때문이죠. 그때 한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그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 왕이 세워지는 그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다 어머니들이 뜻깊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기에 과연 적합할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임신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임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상해도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임산부가 2명 있잖아요. 한 분은 저 뒤에 신정현 씨가 지금 거의 막달이에요. 이제 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1월달이면 이제 태어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안효진 집사가 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저희 동생을 낳게 될 텐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배가 불러 있는데 저게 어떤 느낌일까? 저만 모르겠어요. 남자분들 다 모르시죠? 그죠? 배가 부르면 이게 속이 더부룩한 건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이게 무슨 느낌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불렀던 이 노래를 제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또 하나는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마리아의 찬양인데, 찬송인데 사실 마리아가 찬송을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으니까 당시에는 엄청난 스캔들이었죠.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찬송이 마리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희망과 위로의 찬송으로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그 느낌도 모르는데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일어나는 이와 같은 비극적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찬송을 불렀다.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죠.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원고를 다 작성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그런 한계를 갖고 있지만 오늘 방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부족하지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찬양을 생각해보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마리아가 갑자기 뜬금없이 찬양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찬양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2절로부터 등장하는 엘리사벳의 이야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4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줬어요. 또 45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평범한 경우에도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제가 오늘 뭐 심정현 씨 혼자 계셔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심정현 씨가 이렇게 거의 막달이에요. 와, 당신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이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도 참 복 있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용기가 날 겁니다. 보통의 경우도 이런데 마리아의 경우에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일까? 혹시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지금 복을 받은 거야. 너의 아기도 큰 복을 받은 아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제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멘토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 찾아와서 그에게 멘토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또 엘리사벳은 남편 사가랴와 천사 가브리엘부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왔던
천사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맨 끝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있어요. 다시 한번 순서를 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사가랴가 있고 엘리사벳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아들 예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어떤 멘토를 만나냐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사실은 요즘 들어 그런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해요. 빅토리아 한인교회에 온 지 7년째 지나가고 있죠.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마다 하게 됩니다. 좀 저를 잘 아시는 어떤 분이 저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저에게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저에게 좀 충고해줬으면 좋겠다.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요즘 들어 부쩍 더 많이 생겨나게 돼요. 어쨌든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찬송을 하기 시작했죠. 그 찬송의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48절 말씀에 보면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리아의 상황은 원망을 해야 되고 불평을 해야 할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좀 따져 물어야 될 상황이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도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찬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진심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마리아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마리아가 영혼으로 찬양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똑같은 상황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혼모가 될 상황이고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받았다. 무엇인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무엇인가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추적해보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복에 대한 개념이 이제 새로워진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복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웠는데 마리아는 아니다, 나는 이제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마리아가 깨달은 그 복, 변화된 복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추적해보죠. 마리아가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복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 마리아가 깨닫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의 시 가운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파생적이고 부분적인 복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나타내요. 복은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이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복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가 새롭게 인식하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50절, 54절, 58절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긍휼, 헬라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라함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어머니의 자궁일 뿐만 아니라 참 신체 기관을 다 등장하는데 내장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장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죠. 창자가 꼬이는 듯한 아픔. 여기 나와 있는 내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내 창자가 꼬이는 듯한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라틴어의 com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아파하다라고 하는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결합되어서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느끼는 그 내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긍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영성적 깨달음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마치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자식을 향한 궁극적인 사랑이고 뗄 수 없는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창자가 꼬여지는 듯한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다음에 찬송이 터져나왔는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만나서 머물렀던 기간은 56절에 보면 석 달쯤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석 달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구세주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벳과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자기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잉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며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치 태중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물질의 노예로 죽음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받아 키울 사람으로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는 자기에게 비극적인 일이,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저도 엘리사벳과 같은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민교회 담임 목사 한 7년 되니까 목회 테크닉은 막 늘었어요. 문제는 목회 테크닉이 아니라 처음에 품었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그것이 점점 제 자신에게 희미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사실 제가 처음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하시면서 이 썩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파송받은 사람으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안타까워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는지 몰라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면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보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저희 여전히 그 마음이 남아있는지, 누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고난과 그 고통의 길을 가겠냐라고 말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을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하면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안은 마리아와 같은 영혼으로 찬양하는 것도 마음으로 기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48절 말씀에 보면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54절에 보면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중단되었죠. 그래서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때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7편 8절과 9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까? 48절에 보면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고, 50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를, 52절에는 비천한 자를,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를, 이들을 통칭해서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안틸람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돕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좀 더 확대된 의미를 보면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손을 꼭 잡아주는 걸 얘기해요. 마리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두 깊은 절망의 웅덩이와 두려움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고 비천한 나를 높이셨고 줄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좋은 것으로 나를 배불리신다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51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53절에 보면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교만한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만한 마음을 흩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내려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자에게는 빈손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가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나 부를 의존하며 물질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 모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에 짓눌려서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도, 또 권력을 갖고 있다고 연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깨닫게 해주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절망 깊은 곳에서, 고독과 슬픔의 자리에서 영혼의 노래, 마음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자신의 잉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통로이고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만 끝난다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에도 마리아는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도 이런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인간이 신을 잉태한다는 것은 역설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또 신이 인간을 잉태하여 나타내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신을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역설을 미리 말하고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인간이 신을 잉태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영혼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께서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잉태한 마리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성을 잉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느냐.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기 예수를 한 번도 임신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잉태할까?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이 공회에서 잡혀가서 사람들에 의해 돌팔매질 당하고 순교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스데반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을 잉태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스데반은 예수를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터져나온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기를 낳아본 경험도 없고 마리아와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금 깨닫는 것은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인가를 잉태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잉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문제는 그것이 죄와 사망을 잉태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가슴에 잉태하며 그 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복이 우리를 기뻐하도록, 그 복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그 복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잉태하고 있는 것이 세속적인 욕망이나 욕심이나 썩어 없어질 허무한 것들을 잉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성령 하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잉태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또 다른 마리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기쁜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저 분위기와 기분에 따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지해야 될 이 복을 내팽개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간직해야 될 이 복을 교회가 반드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간직해야 될 이 복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 마리아가 누렸던 이 복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 안에 복이 있기에, 내 안에 근원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마리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이 그렇게 주님의 태어나심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하셔서 이 어둡고 이 쓸쓸한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